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설교에서 해야 될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끝내면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컴플레인을 거실까봐 또 함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어디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 관건인 것이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한 가지 예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탈북자들 이야기, 요즘에는 새터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실렸던 한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성하라는 기자는 탈북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때의 그 상황, 말 그대로 체휼한 그 경험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꽃동산이라는 그 내용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북한 평남 증산군의 노동교화소에 딸린 야산이다. 탈북 등의 이유로 몇 년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굶주림과 가혹한 채찍 아래 농사를 짓는다. 더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면 꽃동산에 묻힌다. 그곳엔 수만 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묻혀 있다. 땅 위로 삐져나온 인골에 천조각과 비닐이 걸려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꽃밭을 연상케 해 수감자들은 그곳을 꽃동산이라고 부른다. 탈북했다 체포돼 2000년 증산교화소에 끌려갔던 한 여성은 함께 입소했던 2000여 명 중에 7개월 뒤 200명만 남았다는 증언을 했다. 다른 교화소들도 마찬가지다. 탈북자 수감 비율이 높은 한북 전거리 교화소에서 1998년 6개월 19일간 시신 처리 업무를 맡았던 탈북자는 859구의 시신을 처리했다고 고백했다. 대다수가 영양실조로 굶는다. 교화소에선 쥐, 벌레 등의 생물체도 멸종 직전이다. 수감자들의 눈에 띄는 족족 산채로 입에 넣기 때문이다. 남쪽에 와서 10년 동안 기자로 북한에 관해 써왔다. 직접 겪어본 일이라 누군가의 운명에 가슴이 찢겨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이 참 많다. 북으로 끌려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 위에 까마귀가 맴도는 꽃동산에 환영이 어른거린다. 기자이기 전에 지옥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호소한다. 오늘도 비닐에 쌓여 꽃동산에 묻히는 이름 없는 죽음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어쩌다 아주 가끔씩이라도 제발. 네, 어떠십니까? 이것이 2000년도의 기록이고 그렇지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그 인권 유린의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조금만 가면 우리가 한 차를 타고 한 40분, 한 1시간만 가더라도 북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너머에서 그런 어려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매해 5,0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한다고 합니다. 국제외교통상부가 한 목소리로 그 사람들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면서 규탄할 것을 결의하고, 또 300명의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중국 정부를 규탄하면서 결의문을 만들어 보내고, 이것이 미국으로 퍼지고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10월 30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광장에서도, 우리나라 그 장소에서도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이 40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프랑스, 유럽에서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에게 그 문을 넘는 것은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한,
넘으면 생명의 문이고 넘지 못하면 죽음의 문인 그곳을 넘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 서느냐, 그 문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우리 민족의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죄의 감옥에서 탈출한 영적인 탈북자들인데, 어쩌면 나라는 욕심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자유의 문을 넘어온 우리도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사의 기도와 또 당연히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있지만 그 탄압과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우리 아픈 민족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 것이 오늘 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를 때 내가 산 줄 알았는데, 주님을 모를 때는 내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걱정이 살고, 내 안에 염려가 살고, 내 안에 고통이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사단이 주인이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으로 살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모를 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구주로 모신 다음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은 좋지만, 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삶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오밀조밀 살펴보고 정말 요목조목 따져보면 영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탈북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느새 주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지만, 내 안에는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자리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고통이 주인이 되어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 너머에 있는 탈북자들의 그 고통보다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아픔이 어쩜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 던져야 할 우리의 고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미국 대사관을 청소하는 20년지기 청소관이 있어도 그는 미국 시민권, 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관의 업무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시민권을 가진 것과 직원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초두에 손을 잡고 서로 격려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아멘. 자, 그런데 왜 이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작아서 그럴까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곰곰이 묵상을 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단 하나뿐인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신을 믿으면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등산로가 많이 있듯이 A 코스, B 코스로 올라가도 정상에만 오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자.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고, 종교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는 3개 종교가 모여서 혹은 4개 종교가 모여서 그것이 마치 종교인들이 가지고 가야 될 참된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문밖에는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 불교를 믿어도 독실하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진실되게 믿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그 황소, 그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이 진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온 우주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게 확실하십니까? 우리는 의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은 아닐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기꾼을 진실하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주머니 다 털리실 겁니다. 돌팔이 의사를 진실하다고 아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병이 커져도 그 병이 병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환자로 그 인생을 끝날 것입니다. 미신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만다는 것. 수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가의 어르신들께서 모여서 어쩌면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쥐약 가루가 냉면 가루인 줄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쥐약 가루를 물에 반죽하고 냉면을 만들어서 삶아 잡수시고는 영원히 가셨습니다. 웃지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내 믿음이 대상이 분명한가? 내 믿음이 정말 대상이 분명한 전제로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바른 대상으로 출발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바른 믿음으로 가게 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연수가,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역이 그것이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믿음의 대상이 딱 한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주님만이 하늘 보호자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의문하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 문을 오늘 말씀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대상이 바른,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허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좁은 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또 하나는 한 사람씩 밖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단체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엄마의 등에 업혀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내 뒤에 바싹 붙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개인의 신앙이 없이는 그 문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신앙이 좋으십니까? 축복입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당연히 신앙이 우리에게 있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아니면 우리 주변의 전도의 대상들을 생각할 때 좀 있으면 괜찮겠지,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은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28절,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의 피를 가지면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할례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선민의식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오려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랬고, 또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분을 잘 아시고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이건 충격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좋아한다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타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고 그러면 그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큰 인물로 존경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1인칭 대명사가 붙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가르침은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무리 안들, 그래서 주님을 안 것처럼 긍정적인 삶을 산다 한들 그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된 주인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전제될 때만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한 것입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쁘게 옷을 단장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헌금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같이 먹고 아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자마자 교회 교인이라는 옷을 벗고 세상이라는 옷을 입고는 교회 예배 드릴 때 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맞는 것입니까?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깊이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신앙인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부정부패와 도덕적인 신앙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직면했을 때 어쩔 수 없다라고 넘겨버리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농성을 하며 회사를 대상으로 싸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다가오면 학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떡합니까? 제가 파이디온 선교에 소속하며 청소년 아이들을 감당하며 섬기고 있는 그때 재작년 통계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49%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만 되면 출석률이 그냥 30% 주는 것은 그냥 정설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지금 아이들 중에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이 97%가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 3%를 기준으로 해서 선교지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을 담당해온 청소년 사회자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선교사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 기간이면 부모님들이 학원 가라고 등 떠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아이들, 장로님 아이들 할 것 없이 시험 기간만 되면 집사님 아이들, 교회 성도님들 모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고등학교 아이들 3%만 복음화되어 있다. 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의 그 연령대 아이들이 장년이 되면 복음화율이 3%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은 그냥 외치기 좋으니까 외치는 외침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인답지 않은 말을 즐기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을 즐깁니다. 평가가 필요하지만 비방과 비판을 위한 평가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고 있는 비평과 평가라면 그것은 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어둡지만 비진리에는 눈이 밝은 모습.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중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상에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일 것이고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말씀을 하신 이유, 그것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나를 만나지 않고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삶의 옵션 버튼이 있으셔서 누를 때마다 버전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가야 할까?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의 문으로 들어서서 거기서 희노애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